2021년 우리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연약한 저희들은 지친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지난 날들을 회복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들의 모습이 죄악 가운데 방황할지라도 주님만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난과 북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핵정전의 위기 속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멈추시게 하실 수 믿사오니 저희들의 교만과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수습하는 모든 관계기관의 종사자들과 정부와 모든 관계기관의 종사자들과 그 모든 수고하시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순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 순교교회 성도님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이 약해진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강훈 집사님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사 쾌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역자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영경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그 삶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 이루게 하시며 큰 은혜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날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 주시고 즐겁게 한 시간은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7절 우리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5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제가 전에 이 팔복에 대해서 막 하루에 8개 복을 다 설교를 거의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나가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들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더 깊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더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 번 설교를 했었는데 저도 하루 만에 그냥 팔복을 다 그냥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도 3개밖에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게 좀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8가지 복 중에서 이제 나머지 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어때요? 복 받기 위해서 동분서주 많이 하고 목숨을 걸고 하시는데 그 복들이 어떤 복이에요?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복들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뭐 그것들을 누리는 것도 사실 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남편하고 지금 한 37년, 38년 살았나요? 남편이 한 말 중에 딱 하나가 기억이 지금까지 나요.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그 연애를 할 때인가? 연애라고 뭐 1년밖에 하지도 않았으니까 무슨 공부한다고 몇 번 만나면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본인이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냥 돈이 많으면 편리는 하다. 근데 돈이 전부가 아니고 돈이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맞는 말이기도 하고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그 소리를 하나 제가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돈은 많으면 좋아요. 근데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고 또한 돈이 있으면 편리는 해 확실히. 돈이 많으면 우리 생활이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여행 가고 싶은 거 여행하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편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누리는 것도 사실 뭐 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것들은 어때요? 가져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만족이 한 50년 여기 또 사시면 이게 40년 사신 분은 40년 동안 계속 그게 행복을 주는 것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없고 또 그게 항상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설령 행복하게 해준 것이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물질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고 또 권력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또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고 믿었던 붙잡고 갔던 것이 어느 날 그게 도리어 나를 발목을 잡아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차라리 그분한테 그런 게 없었으면 평범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인데 그냥 저기 그냥 높은 권력의 자리 있어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밑바닥에 추풍 낙이 좀 떨어져서 얼굴을 정말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도 우리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또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제가 이제 뭐 물질이 있어야 그래도 외도도 하고 물질이 있어도 자녀 교육 시다 보니까 자녀를 또 우리가 해주고 싶은 대로는 또 우리 다 부모가 해주다 보니까 또 버릇이 없고 뭐 어떤 뭐 자녀는 해외로 옷 사러 다닌다 비행기 타고 그런 가정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철이 들어서 정말 그 가치 있게 물질을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만족을 못하니까 또 마약 중독까지 빠지고 이런 가정들의 폐단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상 것이 영원한 만족도 없고 또 그것이 되려 내 인생을 더 힘들게 살게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지금도 이 시간도 여전히 그 세상에 잠깐 누리게 되는 그 복이라는 것들을 위해서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또 그냥 손 비비고 남 집 밟고 올라가고 이 경쟁의 사회에서 그냥 불이하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하려고 그냥 목숨 걸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뭐 질병을 고치셨다는데 아니 그럼 뭘부터 가르치셨을까 궁금을 했는데 너무 그 감사한 게 저 여러분들이 복복복복복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르치셨더라고요. 우리가 하도 그냥 복을 원하니까 그런가 봐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복이라 그런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딱
가리킴의 첫 번째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 한 3가지밖에 못 나갔어요. 그냥 우리 어떤 복이 진정한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복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예 진정한 복에 대해서 개념과 진짜 받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제일 복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야?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뭐든 마음이 평안해야 돼. 힘들지 않는, 물질이 많았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 1억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행복을 뭐 50 느끼는데 내가 10억 가졌다 해서 여러분 그러면 행복이 뭐 갑자기 뭐 더 숫자가 더 100으로 가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요새 뭐 여기 집 있는 분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그래서 행복 지수가 많이 높아져요? 순간에는 있겠죠. 순간에는. 근데 그게 영원하진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복이 굉장히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떠나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여기에서 팔복의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마음에 누리는 천국. 천국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가져도 감사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이 복이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얘기했죠. 위로를 받는 복. 그래서 아유 뭐 이게 무슨 복인가 그러지만 내가 힘들 때 말로 하는 것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아까도 그 천국을 누리는 거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 것을 놓을 때 내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이 두 번째 위로는 아이 목사님 그게 무슨 복이에요. 뭐 위로 뭐 받아도 뭐 되고 안 받아도 돼.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위로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에는 문제 해결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인간은 말로밖에 위로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물질을 좀 도움을 준다든지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로가 포함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좋냐. 저는 요새 이 팔복을 다시 하면서 야 요즘은 진짜 진리시다.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 맞다. 정말 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때는 내 마음에 평안도 주지만 내가 가지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런 자는 어떤 자가 그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애통해하는 자. 나는 정말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믿음이 정말 되돌아보니까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데 너무 큰데 나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없으면 매일 달라고 다녀요. 달라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드린 것도 없으면서 우리 날마다 달라고만. 그래서 나중에 자기 자신을 알아보다 보면 내가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구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막 애통해야서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내가 넌 다 안다. 내가 네 문제도 해결해주고 함께 할게. 이렇게 해주는 복. 진짜 그게 복이더라고요. 예수님 팔복을 다시 보니까 진짜 복인 거예요. 진짜 복. 세 번째는 어떤 복이었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LH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땅은 그 정도 돈 주고 사는 땅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보고서 옛날에 장모님이 그냥 퇴직금 받았을 때 한번 저기 광명시하고 시흥시 과립동에 한번 뭐 그거 들어선다고 한번 했다가 사라졌어요. 그냥 그때 그 땅을 좀 사놓을 걸.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아도 돈이 있어야 사지. 그런데 여기서 땅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고요? 사실 이게 좀 물질의 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인 천국의 모든 것을 세상에 모든 것을 주는 복인데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네 번째 팔복 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네 번째 예수님이 또 어떤 게 복받은 자였냐면 배부름을 누리는 복이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아 무슨 배 부르는 게 무슨 복이야. 밥 많이 먹으면 배 부르러지지 뭐 이렇게 막 제가 생각을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늘 죄송하고 연약하다는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어때요? 하여튼 먹고 배가 불러야 돼. 뭘 먹든 먹고 배가 막 불러가지고 막 뒤로 이렇게 막 짜파들 정도 돼야 아우 잘 먹었다고 막 그리고 잘 먹었다는 생각을 해. 근데 아무리 막 고급 양식에다 막 먹었어도 배가 좀 덜 찼어. 그러면 여러분 절대 잘 먹었다고 얘기 안 해. 이제 막 고급 레스토랑이나 막 비싼 뭐 저 강남에서 막 뭘 먹고 왔는데 배가 안 찼으면 여러분 와서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뭐 더 배를 채워야 그다음에 눈도 밝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질적으로 좋은 걸 먹었어도 배가 부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잘 먹었다고 생각 안 하고 잘 먹고 왔다고 얘기 잘 안 하셔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막 안 되면 막 이것저것 먹어서 이제 배를 채우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여튼 배가 불러야 그 다음에 주변 것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혹시 인생 살면서 막 모든 생각이 막 음식 생각밖에 안 남아. 그막 눈에 보이는 게 막 뭐 먹을 거 있나 막 이렇게 그런 막 생각에 사로잡히고 막 먹을 것만 찾는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분명 몇 끼를 굶어보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이런 경험도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끼 굶어보세요. 없어서 굶든지 아예 내가 작정기도 안 하고 그 음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몇 끼 굶어보시면 인격도 필요 없어요. 교양도 필요 없어. 많이 배운 사람도 필요 없어.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오직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이번 진짜 우리 한 주간 오늘까지 또 우리 성도님에서 우리 몇 분들이 릴레이 금식을 일주일 오늘까지 해서 우리 또 젊으신 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또 직장 다니고 일하시면서 힘드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또 힘들 때 뭐 기도로든 뭐도 이렇게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간에 이게 지금 굶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뭐 3일 굶으면 담 넘는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일단 배가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배부른 거 복이라니까요. 배고파 보세요. 정말 우리가 다른 거 보이지도 않아요. 음식 생각밖에. 저도 뭐 이제 없어서 굶어본 적은 없고 그 음식은 제가 작년에도 한 번 하고 굉장히 한 3개월을 고생을 했는데 요번에 또 금식해 보니까 힘들더라고.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일을 안 하면 괜찮지만 그런데 제가 제일 그 굶었을 때 그 생각이 나는 거는 저기 음식 생각 중에 흰밥에다 김치 그냥 물 말아서든 막 먹고 싶으면 그게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라면이든 막 또 니글니글한 막 떡볶이 막 이런 거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배가 고프면 막 고급 음식이 생각나는 게 아니야. 평상시에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막 눈앞에 왔다리 갔다리 막. 제가 그 금식을 해서 그럴 때 보면 막 그런 음식이 저는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금식이 끝나든 뭐 집에 와서 막 허겁지겁 먹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음식은 안 먹고 싶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건 막 내가 없을 때는 막 간절히 막 그 요구가 생겨요. 근데 그걸로 딱 배를 채우든지 내가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더 갖다 줘도 싫어 이제. 여러분 막 갈비가 먹고 싶어서 갈비를 하루 줬어. 근데 막 갈비 못 먹었다고 한 3일을 막 매끼를 줘봐요. 여러분 나중에 갈비 냄새만 맡아도 싫어. 이게 세상 것이 뭐냐면 이거 다 동일해요. 내가 없을 때 막 갖고 싶을 때는 정말 그것만 있으면 나는 한이 없겠다. 그것만 있으면 너무 좋겠다. 막 행복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세상 것들을 갖고 나면 이제 그거는 별로야. 이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자꾸만 옆에 누가 뭐 이렇게 샀다든지 뭐 했다면 이게 옆에 자꾸 이제 우리가 자꾸만 그걸 또 욕심을 또 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은.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그것만 있으면 그러지만 또 이걸 막상 가지고 있다 보면 세상 것들은 이렇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우리 욕심은. 세상 것보다 여러분 욕심이 더 큰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안에다 세상 것을 채워서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 것들은 영원히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잠시는 줘요. 저 갖고 나면 우리가 또 다른 것 이거 찾듯이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 없을 때는 진짜 집 뭐 10평짜리라도 뭐 13평짜리라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만. 제가 처음에 신혼 때 13평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 하나에 막 응접실이 없으니까 막 방 하나에다 막 15판 놓고 그다음 16평으로 가니까 이제 조금 넓어지니까 좋고 그다음부터 끝이 없는 거야. 막 이제 막 더 넓은 집 막 지금은 제가 또 어떤 집을 요구하냐면 이제 제가 원래 그 좋아했던 화초 키우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테라스 있는데 이 뭐 전원주택. 근데 전원주택은 제가 좀 관리는 안 되고 막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노후에 제가 좋아하던 이제 화초도 좀 키우고 또 빨래도 좀 햇빛에 짱 좀 이렇게 좀 말리고 이런 집들 저도 끝이 없더라고요. 모르겠어. 또 그 집이 제가 또 갖게 되면 또 다른 집을 또 원하는 집을 가보면 아마 요새 막 옥상의 집이 막 비가 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또 이제 막 춥고 난방비가 50만 원씩 나오네. 그럼 또 이제 이거 또 다른 집을 또 제가 요구할지 몰라요.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뭐 옛날 자개장에다가 뭐 가지고 싶어. 지금 자개장 조도 안 가지고 가요. 골동품에. 그리고 장이 없는 게 지금은 대세야. 그냥 이따만한 가족 침대 다 굴러다니는 침대를 안방에 장롱 대신 놓고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전자제품도 마찬가지 뭐 핸드폰도 막 계속 뭐 업그레이드 되고 여러분. 또 권력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린 그 정도만 되면 그냥 만족해야 된다. 왠가 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얼마나 남을 그냥 비하시키고 여러분 막 보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만 돼서 그냥 그 월급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아니야. 그 자리 가면 또 올라가고 싶은 거야. 끝이 없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 것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우리가 잠시 배부르며 만족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줄지 몰라도 영원히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영원히 만족을 주는 배부름의 그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잠시 우리가 나 두 그릇 먹고 배부른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질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만족이 계속적으로 이 복, 가만히 보니까 진짜 복이더라고요. 계속 그 누릴 수 있는 이것이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복을 얘기하셨어요. 늘 배불러 막 우리 배부를 때 막 너무너무 기분 좋죠. 여러분 배부를 때 기분 안 좋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요. 배부르면 기분 다 좋아진다니까요. 근데 이 기쁨이 계속되는 그 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게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원히 계속 그 기쁨의 배부름의 만족감을 누리는 그런 복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린다는 거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이건 또 또 엉뚱한 말씀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뭐가 주리고 배고파하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니 이게 또 정말 이해하지 못할 또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겠냐면 진짜 이거를 진짜 복이구나 느껴요. 그러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의에 늘 배고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몇십 년 되신 분 많은데 막 의에 막 목말라하고 막 배고파하고 한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은 의가 뭔지는 좀 알아야지. 의가 뭔지를 알고 의에 대해서 내가 굶주려 했는지 목말라 했는지 우리 그거부터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그 의라는 얘기 많이 들어서 의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하는 것을 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옳을 의자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잣대로 볼 때 바른 도리를 행하는 것. 그래서 그 도리를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세상에서는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도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 옳을 의자의 한자를 보면 여러분 어떤 걸로 이 부스가 다 채워져 있나요? 위에는 우리 이 옳을 의자에 지금 우리 장모님 준비를 못했죠. 위에 옳을 의자 보면 어린 양이 감사합니다. 여기 양양자가 저기 올라가 있어요. 위에
그리고 이게 내 아짱, 내 머리 위에 양이 올라가 있어. 그게 어떻게 의예요? 저 한자가 왜 저렇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양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양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한자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그 한자를 많이 보면은 배선 이 주자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배 입구에다가 입구에 8명이 들어가. 노아 8식구가. 수풀림자도 보세요. 나무 2개 뒤에 사람이 숨어 있어요. 누구야? 아담과 하와.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거 제가 지금 하다 보면 또 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한자를 보면 거기에 다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의자도 마찬가지야. 아니 내 머리에 양이고 있었는데 내가 뭐게 어떻게 의인이 되냐고. 여기다 양 말고 소 얹으면 안 될까요? 비싼 소? 에? 오리를 얹든지. 양은 여기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가 예수님인데 내 위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만이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늘 그 믿음을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늘 배부름, 계속적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인간의 잣대로 어른도리를 하고 사는 사람 같이 우리가 보여도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다면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원래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의로운 자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그 죄인인데 무슨 의인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영접해서 거듭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유명한 목사님, 믿음 좋은 목사님, 믿음 좋은 성도들이 어느 날 왜 옆길로 나가가지고 도대체 이해를 못해. 그래 평신도는 그러다 치고 목사님들 주요 정도. 우리 인간의 육은 아직도 죄의 죄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영적인 것은 지금 거듭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이 육은 언제 우리가 그것이 거룩하게 변해돼요? 우리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 욕된 몸, 썩을 몸, 약한 몸, 이런 몸이 거룩한 몸, 영광의 몸,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아프지 않을 몸으로. 그때 죄성이 예수님 왔을 때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 속에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도 마음에서 늘 이 죄와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못 이기면 아무리 정말 큰 게 목사님이라도 여기서 이성에서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음에서 늘 갈등하는데 여기서 못 이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옳은 도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다 옳은 도리를 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보는 것만 또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람이 다 100가지를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냐면 없어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못 지켜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순간적으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죄를 짓고 또 이렇게 또 로마서 3장 20절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왜냐하면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보고 이게 죄구나. 이게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잣대로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또 성경에 우리 로마서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여러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량의 죄값을 치른 다음에 그걸 믿는 자만이 하나님 은혜로 네가 의인은 아니지만 내가 의롭다고 불러줄게, 인정할게.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우리 죄를 그 짊어지신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막 우리가 하게 돼. 내가 조금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잠시에도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행동 안 해도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 만족을 누리고 적어도 감사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배부름의 만족을 계속으로 누리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우리 14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좋은 일 있을 때 평안해. 근데 또 무슨 일 있으면 금방 평안이 언제 평안했는지 몰라. 그냥 얼굴은 구름에다가 아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금방 세상 것들은 아침 조속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그렇게 조속으로 바뀌고 있다가 사라지고 그게 변질되고 그게 내 발목 잡고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셔. 가난해서도 일으키셔. 죽은 자도 살리셔. 각색병에서 고치셔. 우리 필요한 거 준비하셔요. 그분은 자체가 샬롬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러니 늘 평안하니까 배부름의 그 기쁨, 그 누렸던 그거를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는 그걸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말씀을 정말 깨달으면서 야, 정말 예수님이 진짜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정말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늘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살면은 이런 복이 없어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옛날보다 더 못 살고 옷도 없고 뭐 집은 정말 요새 엉망진창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하나 감사한 거는 아무나 우리 집에 안 오니까 집이 막 건너다녀야 되는 거야. 아무도 안 오니까 다행인 거야.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 일단 지금 집이 그야말로 막판이야. 개판이야. 왜냐면 제가 막 영상 찍지 막 설교하지 저는 얼마나 바빠진지 몰라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 집에는 여러분 가능하면 눈 감고 가셔. 선글라스를 쓰고 가시든지. 난 남자 목사님은 괜찮아. 사모님이 계시니까 집을 치우든지 뭐 하는데 막 이쪽에서 막 이쪽 방에 가서 뭐 하러 갔는데 거기 눈에 또 일 보여서 이거 하다가 또 뭐 때문에 이쪽 방에 갔는데 뭐 이쪽에 눈이 보여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말씀 준비해. 그래서 저는 시간 딱 되면 다 집어쳐요. 막 집어치고 그냥 책상에 딱 앉아. 그러니까 장로님 와서 오늘 하루 종일 왜 이게 거실이 우리 애도 와서 엄마 이게 지금 몇 주째야. 나 거기 갈 새가 없어. 제가 원래 성격이 그런 거 놔두고 있을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래도 기뻐. 막 건너뛰어다가 막 난리가 나서 집이 그래도 기뻐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딱 그 말씀 붙잡으니까 그냥 환경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42편 우리 1절을 제가 말씀 준비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정도로 사슴이 목말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막
사막에서 여러분 갈증 느껴봐. 우리 제가 언제가 이 얘기했어요. 막 여러분 그 운동장에서 여름에 막 더울 때 막 그냥 다 끝나면 막 수도가루 막 다 달려 목 막 거기다 축이고 막 목 입에 대고 그것처럼 시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마디 더 했죠. 한 단계 더 나가서 콜라 그런 거 뭐 이온 음료 잠깐은 좋아. 막 아이스크림 또 갈증 느껴. 그냥 진짜 하나님이 천연수 준 물 먹어야 갈증이 끝나요. 하나님 준 건 진짜 100%인 거예요. 100%. 갈증 느낄 때는 물이 최고예요. 물이 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째 국률이 여기는 받는 복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데 처음엔 제가 이 산상 이 보온을 얘기할 때 뭐 복이라는데 뭐 이렇게 그냥 뭐 시시껄렁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니면 우리 국률이 여기는 받는 복을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국률에 대해서 제가 한번 5개월 전에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국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면 불쌍히 여김, 가볍게 여김. 어떤 자를요? 상처받은 자들, 물질이 없는 자들, 건강에 지금 힘든 자들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게 국률이란 단어인데 아니 내가 국률이 여김을 받는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해라. 여러분 사람들은 남이 자기 국률이 복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동창회 갈 때 그냥 뭐 없는 뭐 반지 뭐 막 어디 모임이 막 다 여기다 다 꺼내가지고 남들한테 나는 국률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사람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여기다 동창회 갔는데 적당히 입고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한 막 20년 만에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지 만났는데 딱 부엌으로 부르더니 아유 너 인생이 너무 힘들구나. 아유 왜 이렇게 사니? 왜 옷을 보고 제가 적당히 갔어요. 저 막 반지 같은 것도 없으니까. 이미 집 살 때 막 뭐 귀걸이고 다이아몬드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얘가 왜 지금 20년을 만나가지고 나 일어났더니 나중에 내 옷 꼬라지를 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사실 산다는 데서 집 가지고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갈 때 조금 깨끗이는 하고 가야 되다. 깨끗이는 했는데 자기들이 볼 때 그렇게 보였나 봐요. 너 너무 불쌍하다는 식으로 제가 그때 많이 놀라서 좀 나갈 때 웬만큼 차리고 나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남에게 조금 있어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갈 때 막 옷도 막 사서 입고 나가고 뭐 동창할 때 뭐 귀걸이 코걸이 막 다 막 있는 데는 막 목걸이 막 이따마는 거 막 하고 저는 그런 거를 글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에게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 보세요 한번. 그때는 또 남에게 긍휼히 또 불쌍히 좀 나를 봐줬으면 좋겠어. 나 지금 있잖아 부도나게 생겼어. 나 어쩌고 또 막 그때는 또 금방 나 좀 힘들거든. 언제나 그냥 자기 잘 보이고 싶다가 또 그때 되면 또 막 나 있잖아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 나 지금 이만저만 저만저만 그래가지고 남한테 도움 받길 또 원해. 언제는 또 남한테 그냥 부유하게 보이기 원하다가 또 그럴 때는 자기를 좀 불쌍히 해서 나 좀 도움 좀 달라고. 하여튼 사람이 이래서 간사한 거예요. 환경에 따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에요. 가끔은 그냥 가볍게 긍휼히 여기는 것, 여긴 받는 것도 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 긍휼히 여겨야 날 도와줄 거 아니야. 도움도 받고, 그래서 남으면 또 남도 나도 도와주고. 제가 이 경험을 언제 했냐면, 제가 그 장현동에서 교회 개척 시, 여러분 여기 처음부터 있던 분들은 좀 알죠? 교회를 전세 얻어가지고 막 인테리어를 삐까 번쩍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제가 그냥 밥 먹고 사니까 남편이 직장이 있으니까 아무도 도움을 안 주는 거야. 너는 그래도 밥은 먹고 그 정도 아니잖아. 저도 원래 뭐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뭐 전화도 안 했지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테리어를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3분의 1을 막 너무너무 좋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한 3분의 2밖에 안 됐는데 우리 안수 집사한테 여쭤봤더니 돈이 얼마큼 들어갔다는 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 예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아예 그 중급 이하로 이 나머지 못했던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 개척을 해가지고 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사람들이 돈을 쳐 발랐다고 더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친정집에서 교회를 개척교회를 이렇게 놓으면 누가 너를 도와주겠냐. 근데 속은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연금 깼죠. 막 제가 또 여의도에서 막 받았던 뭐 무슨 돈 또 언제 이렇게 도와줄까 싶어 막 그 돈 다 털었죠.
소갈이 그 제가 그때부터 야, 너무 이렇게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진짜 힘드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제가 불쌍해 보여서 말이야 누가 좀 뭐래도 교회 무슨 뭐 강대상에도 해주고 가든 뭐래도 해. 아휴, 뭐 제가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국률이 여긴 봐서 나도 받고 그럼 남으면 남도 주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 이 돈 받아 할 때 근데 돈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돈 못 받아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평상시에 정말 힘든 사람이라도 도와달라고 할 때 아주 냉정해서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힘들 때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하세요. 우리 잠언 21장 13절 읽겠습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힘든 자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뭐 대출 받아서 갚으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여력이 있을 때 여러분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제가 항상 우리가 도움을 좀 더 힘이 돼야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도우며 살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야.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고 너를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누가 제일 많이 여러분 힘들 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자? 돈 많은 자 여러분 전화해봐요. 돈 없다고 그래 갑자기. 나 지금 다 뭐 사놔가지고 통장에 아무것도 없다고. 나도 힘들다고. 내가 믿었던 자들한테 이런 막 그 배반감 느끼는 거 많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한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없는 것에도 있게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을 누구한테 받으셔야 돼?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그 긍휼을 받는 조건이 너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내가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너 힘들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잠언 1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심판할 때 요거 묻는다 했지. 묻는다고 했죠. 우리 그 양과 염소 가를 때. 또 가난한 자 때, 힘들 때, 병든 자, 옥에 갇혔을 때 너 그런 거 돌아봤니? 양하고 염소 가르니까 뭐 나는 왜 양이고 나는 염소냐고 그럴 때 물어잖아요. 아니 네가 나를 도와줬어. 네가 나를 이렇게 옷 입혀줬어. 네가 나 배고플 때 줘서 그래서 나 예수님한테 그런 거 준 거 없는데요. 아니 네가 가난한 자한테 준 건 곧 나한테 준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거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물으신다 그랬어요. 물질뿐만이 아니야.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야. 힘들 때 여러분 위로하고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 근데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 땅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도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기까지만 수도. 네가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뭐 기도를 하든 뭐 물질로 주든 뭐로 하면 너희에게 내가 주는데 나는 어떻게 주냐면 네가 준 것보다 누르고 막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다시 안겨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비법을 안다면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무리하게 하지 말고 내가 있는 선 안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누가 도와줘요? 긍휼히 도와줄 자도 보내지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 천지 우주 만물 당신 거예요. 그런데 뒤에를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우리 뒤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 저기 원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누구에게 한 거예요? 원수에게. 원수 사랑해라. 그리고 너만 사랑하는 자, 너한테 잘해주는 자, 너 섬기는 자만 하면 이방인과 다를 거 없다.
너 저주하니? 축복기도 해. 너 어째니? 다 도와줘. 그렇게 다 도와주고 너 비판하지 말고 이렇게 너 진짜 너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 그거 사랑 아니야. 그건 이방인도 해. 그리고 너 선대하는 자 너한테 잘해주는 자만 돕는 건 너 그거 예수 믿지 않는다도 해. 그 얘기 앞에 다 있어요. 그걸 비판하지 마. 너 비판 내 다시 너도 비판받을 거다. 저는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따지셔요. 그래? 너는 뭐 잘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가서 6장 27절부터 읽어보세요. 정죄하지 마. 누가 나쁘다고 하지 마. 너도 그 정죄 받을 거야. 저 뒤에 지금 말씀이 다 있는데 제가 지금 못 읽었어요. 단지 요것만 할게요. 헤아리지 마세요. 좀 계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주고. 뭐 여기 이제 누가복음 이제 비판도 하지 말아라. 나도 너 그럼 비판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 하셨으면 그대로 하세요. 이제부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가 막 그냥 답답하니까 인상을 막 쓰니까 우리 장로님이 도대체가 저기 영상에다 어떤 걸 쓰려는데 막 다 눈을 막 그냥 무섭게 뜨고 물아리고 막 세게 해가지고 영상이 다 싸나워가지고 쓸 게 없다는데 제가 막 답답하니까 워낙 또 센 데다가 막 제가 막 얼굴에 막 이렇게 막 제가 강하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말씀을 몇 번째 해도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너 국률하기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외면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 너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정말 이런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면 내가 누르고 흔들어주도록 해줄게. 너 그런 힘든 자들 도와준 건 곧 나를 도와준 거야. 그게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심판할 때도 하시고 여기 누가복음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줘라. 사랑도 주고 위로도 주고 네 믿음도 좀 나눠주고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대신 나는 너한테 줄 때 막 이렇게 꽃배기로 막 이렇게 줄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게 많아요. 물질을 뭐 없으면 뭐 기도를 해주고 뭐 위로를 하고 뭐 몸으로 때우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긍휼히 여기는 받는 복을 저는 하나님 나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못 되실 게 없어요. 남들이 나 갈게 여긴 뭐해 뭐 도와줄 게 한정이 됐는데 그 사람이 마음이 있어도 돈이 없어 나 못 도와주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이 복이 받는 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팔복을 다시 들여다보고 야 예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5장 7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네가 힘들 때. 그 다음에 우리 잠언 14장 31절도 제가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걸로 알겠다는 거예요. 너 나 공경하는 걸로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갚으시지. 하나님 공경했는데 하나님은 공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마음으로 여러분 꼭 물질이 없는데 목사님의 부담스럽게 이런 물질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진심과 사랑과 우리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데 하나님의 도움은 인간의 도움하고는 잽이 안 돼. 정말 이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이 팔복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복이구나. 제가 지금 하나씩 보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할 건데 주는 진짜 완전하시더라고. 이 복이 여기 우리가 다 들은 복이야. 근데 우린 연약해. 매일 달라고만 해. 은혜도 생각을 못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 긍휼을 우리가 베풀지 않았으면 여기 우리 지옥 갈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린 지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긍휼을 이 천하를 주고도 받지 못한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았어요. 받은 자는 좀 나눌 수 있어야 돼.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